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빛을 가득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정성껏 초를 켭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격렬하게 다툽니다. 밤에는 불안한 꿈에 시달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마치 미카엘 대천사님마저 우리 삶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의 거실, 침실 혹은 주방에 있는 어떤 물건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물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보호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안으로 들인 바로 그 물건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요? 물리적 세계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성인 피오 신부님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잊고 사는 한 가지 거룩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 안에 있는 특정 물건들이 단순히 먼지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미카엘 대천사님의 현존을 가로막으며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혹시 예전과 달리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 평화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질까요? 왜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며 잦은 갈등에 휩싸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삶을 사셨던 피오 신부님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셨습니다. 그분에게 천사와 악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구하러 온 사람들처럼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시력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깊이 뒤흔드는 한 가지 사실을 목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상의 보호를 물리치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절망에 빠져 찾아온 한 여인을 상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초자연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끊임없이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신성한 어둠이 드리워진 압도적인 감각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피오 신부님은 기도를 위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셨을 때 그분의 대답은 부드러우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미카엘 대천사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자매님의 집은 그분의 빛을 몰아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군요. 이어서 그분은 훗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결정적인 지침이 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원수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지하여 당신이 곁에 둔 물건들을 통해 스며드는 법입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미신이나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족의 안녕,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대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물건들이 이러한 영적 방해를 일으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다시 신앙의 요새로 미카엘 대천사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초자연적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님은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며 교만으로 가득 찬 루치페르를 천국에서 내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세력과 하느님의 자녀들 사이에 서 계신 위대한 전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은 지극히 거룩하기에 신성한 오염이 있는 곳에는 머무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물건들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중 일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일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소유해 온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오 신부님의 영적 통찰에 따르면 이 물건들 각각은 천사의 보호를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건들이 우리의 신성한 환경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미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미카엘 대천사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현존이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카엘, 그 이름의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입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들의 교만을 산산이 부수고 천상의 질서를 세운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 대천사님의 역할은 그 우주적인 전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와 수많은 성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 신실한 이들의 보호자,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파수꾼으로 서 계신 전사로 보게 됩니다. 예언자 다니엘에게 하느님의 개입이 필요했을 때 미카엘이 파견되었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나팔을 불 분 또한 바로 미카엘 대천사님이십니다. 이것은 민담이나 종교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초자연적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피오 신부님은 이 현실을 현대의 어떤 성인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비로운 은사는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거나 영혼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오 신부님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조언을 구하러 온 순례자들을 보시는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천사와 악마를 목격하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시력 덕분에 피오 신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에 있는 물리적인 물건들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두기로 선택한 모든 물건은 빛을 초대하거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장식품, 모든 장신구, 모든 책과 그림은 천상의 보호를 끌어들이거나 부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집이 미카엘, 대천사님의 빛을 몰아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물리학의 법칙처럼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신성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집안의 기운을 중시하여 함부로 물건을 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의 평화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우리도 모르게 들여놓은 물건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나요?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대화하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지나요? 밤에 편안히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뒤척이거나 불안한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들은 종종 천상의 보호를 막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자리 잡게 하는 영적인 오염의 결과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뚫을 수 없는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은 초자연적인 어둠이나 혼란을 담고 있는 물건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 잠재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격, 정서적 혼란, 그리고 어둠이 우리 일상에 침투하려는 수많은 방식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 방어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피오 신부님께서 그분의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 발견하신 신성한 원리에 따라 우리 집을 정돈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평화가 돌아옵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잠은 편안해지며 기도는 더욱 힘있고 하느님과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이 변화는 신학적 훈련이나 특별한 신비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무엇이 속하는지를 인식하는 지혜와 속하지 않는 것을 제거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신성하게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첫 번째 종류의 물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해한 보호 물품으로 여기는 다른 전통에서 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악마의 눈, 부적, 수정 펜던트, 드림캐쳐, 켈트족의 상징, 풍수지리 거울 등 그리스도 신앙 밖에서 초자연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모든 물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인데 어떻게 해로울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피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영적인 혼란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밖에서의 보호는 최악의 것을 끌어들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담긴 신성한 원리는 심오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이외의 출처에서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카엘 대천사님과 하늘의 군대에게 그들의 보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삶을 겉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천상의 권위 밖에서 작동하는 영향력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물건들은 천사 자체를 거짓되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왜곡된 특징, 유혹적인 모습, 또는 얼굴이 없는 장식용 천사 조각상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마 선물 가게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흐르는 듯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얼굴이 가려진 영묘한 모습의 조각상이나 거룩하기보다는 관능적인 특징으로 묘사된 천사들 말입니다. 이에 대한 피오 신부님의 반응은 특히 강경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의 참된 대천사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천사를 예술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아름답고 거룩한 천사의 묘사는 신앙과 헌신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천사적 존재의 참된 본성을 왜곡하거나 신성한 감성보다는 세속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아마도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부정적인 초자연적 역사를 지닌 상속받은 물건들입니다. 이는 오컬트, 마법, 강신술을 행했거나 심각한 죄와 신성한 어둠의 패턴 속에서 살았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얻은 물건들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어둠에서 온 모든 것은 어둠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품목이 아닙니다. 이전 소유자와 그들이 보관되었던 환경의 신성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골동품이나 갑오가 초자연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무엇을 들여놓을지에 대해 신성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미카엘 대천사님의 보호를 막는 물건의 종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치되거나 손상된 성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십자고상, 잊혀진 성상, 먼지가 쌓이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성화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먼지에 덮이거나 부서진 채 무시당한 십자고상을 볼 때마다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부서진 십자고상은 버려진 신앙의 상징이며 부주의가 있는 곳에서 원수는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물의 신성한 중요성에 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십자고상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강력한 초자연적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죽음, 혼돈, 폭력 또는 공포를 미화하는 이미지와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해골이나 섬뜩한 주제를 다룬 예술작품, 증오나 신성 모독의 메시지를 조장하는 밴드의 포스터나 장식품, 공포 영화 기념품, 또는 빛보다는 어둠을 찬양하는 모든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피오 신부님의 통찰은 특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때조차 악마는 미학을 이용하여 침투합니다. 여기서 신성한 원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영혼이 쉬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주의 물건들 각각은 피오 신부님께서 신성한 방해물이라고 묘사하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카엘 대천사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분의 완전한 방어 권능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신성한 혼란입니다. 미카엘 대천사님의 보호가 가정에서 차단되거나 약화될 때 그 효과는 미묘하지 않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마치 수없이 목격한 사람처럼 그 결과를 명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신성한 빛이 없는 집은 악마들을 위한 열린 들판과 같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징후는 종종 어디서 오는지 모를 정신적 혼란입니다. 간단한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문제에 압도당하거나 특정 걱정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58세의 할머니 마리아 자매님은 이러한 영적 막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1년 넘게 그녀의 집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녀의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 방문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깊고 영혼을 뒤흔드는 눈물을 자주 흘렸고 혼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는 영적 보호를 방해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집을 둘러보던 그녀는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선물한 장식용 드림캐쳐, 예쁘다고 생각해서 수년간 모아온 여러 개의 수정, 그리고 점술에 깊이 관여했던 이모에게서 물려받은 앤티크 거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이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멀리 떨어진 중고가게에 기증했습니다.
물건들을 집에서 치운 지 3일 만에 마리아는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집을 뒤덮었던 압박감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깊이 잠들었고 다음 가족 모임은 1년여 만에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물건들이 신성한 방해를 일으키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미카엘 대천사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방어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신앙의 요새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통한 신성한 준비입니다. 집을 살펴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을 제게 보여주소서. 두 번째 단계는 집안의 모든 방을 철저히 신성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각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각 물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은 하느님을 공경하는가? 평화와 사랑, 거룩함과 진리를 증진시키는가?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완전히 버려야 하고 특히 오컬트 전통과 깊이 관련된 물건은 태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수를 사용하여 물리적 공간을 신성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각 방의 구석, 문과 창문 주위,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물건들이 있던 곳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이 행위를 하면서 각 공간에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바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집에 미카엘 대천사님의 가시적인 현존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 출입구 근처에 미카엘 대천사님의 성상이나 성화를 모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의 신성한 수호자로서 봉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간청하는 초자연적 보호를 물리적으로 상기시키고 우리 가정이 천상의 권위 아래 운영된다는 선언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보호를 위해 매일 미카엘 대천사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의 일부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참된 군인으로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바치십시오. 에페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이러한 신성한 현실에 맞출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카엘 대천사님의 전구를 통해 제공하시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소유물에 대해 미신적으로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인식을 통해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이 천상의 보호와의 연결을 지지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의 수호자이시며 어둠의 파괴자시여, 당신의 빛으로 지금 저희 가정을 방문하소서. 당신의 현존을 몰아내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물건, 형상, 기운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소서. 당신의 불타는 검으로 저희 집을 봉인하소서. 저희 집의 문과 창문, 벽과 저희의 생각과 의도를 정화하소서. 이곳에 머무소서. 저희와 함께 사소서. 저희 삶 위에서 당신의 승리의 외침,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를 외쳐주소서. 아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신성한 진리에 눈을 뜨게 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언은 다른 가정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문에 두었을 때 악한 영향력에 대한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한 가지 신성한 물건을 공개할 것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신 이 강력한 상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미카엘 대천사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상의 권위가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감싸주시기를 빕니다.